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24절까지.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이죠. 새 사람.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옛 것은 벗어나야 되죠. 우리가 새 옷을 사왔을 때 새 옷 입으려면 당연히 헌 옷은 다 벗어놔야 돼요. 그런데 이걸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성도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새해는 좀 이렇게 삽시다. 그것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새롭게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뭘 느낍니까? 아, 세월이 참 빨리 간다. 단 보편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물론 젊은 분들은 뭐 잘 느끼지 못할지 몰라도 제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더 실감 있게 느껴요. 야, 세월이 너무 빨리 간다. 그런데 빨리 가는 세월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는 우리 앞날, 우리 앞길의 세월에 대한 모든 일들은 사실 몰라요.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무슨 문제가 생길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이 한 해를 예비하셨다는 것.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목사님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날이 오는데 뭘 그럽니까? 젊었을 땐 그런 걸 몰랐는데 그렇게 깊이 느끼질 못했는데 조금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걸 느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도 새 날을 주셨군요. 이 말은 우리가 또 하루를 새 날을 주어서 활동할 수 있는, 즉 활동한다는 것은 믿는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즉 이와 같이 우리가 한 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또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어서 좀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새 사람을 좀 많이 만들어 가라고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또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만 한 해 동안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무슨 일이 오든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치든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아, 목사님 그거야 뭐 그렇죠. 글쎄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서야 돼요. 사실 요즘 세상 되어져 나가는 걸 보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세계 정세를 봐도 얼마나 급변하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요즘 세계 이슈는 이제 앞으로 20일 날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다시 이제 재임한다 그러죠.
그 새로운 대통령이 굉장히 전임 대통령과 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야, 새해는 그 살아가기가 힘들지 않네. 무역하기도 힘들고. 왜? 그분은 전부 자기 나라주의, 미국주의니까. 그러니까 세계 정세도 그래요. 또 오늘날 우리나라, 우리의 형편을 봐도 얼마나 불안해요. 거기서 눈만 뜨면서 싸우는 거. 그래서 고소고발하고. 말은 백성들을 위한다 하면서도 사실 그 정치하는 국회의원들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도탄에 빠지고 불안해합니까? 제가 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모든 걸 바로 분별해서 신앙으로 잘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불안한 세대 속에 살고 있지만 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전개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안 되게 절망적으로 빠뜨리는, 글로 인도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왜? 우리가 인생같이 지내오면서도 그렇잖아요. 살다 여러 가지 어려움 겪어도 결국 하나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설령 어떤 문제를 당해도 그 문제 당할 그 자체는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지내놓고 보면 그것을 가지고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말했지만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오늘 표어같이, 새해 우리 표어같이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분이다. 그러니까 그 주권을 가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절대로 안 되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문제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더불어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더불어,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심판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생활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 섬겨 나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세월이 갈수록 결국 그 세월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주신 또 다른 하나님의 기회다. 근데 문제는 그 세월은 우리 에베소 4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끼라고 그래서 세월을 살아, 세월을 아껴라. 아낀다 하는 그 말은 결국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그런 뜻인데,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되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월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세월은 내가 어떻게 하든 가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세월은 가게끔 돼 있습니다. 세월은 싹 지나가면 가도 요즘에 보면 신속하게 날아가요.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신속하게 날아간다. 근데 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 그 세월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 활용하는 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일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여러분이 잘 이용하셔서 한 해 동안에 어떤 일이 문제가 생겨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걸 이용해서 내 구원이 일어나가는데, 믿음 지키는데 잘 이용해서 우리 속사람을 자꾸 새롭게 만들어 가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보람 있게 후회 없이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살아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 너희가 전에는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17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의 생활은 허망한 것을 위해 살아요. 허망하다는 말은 뜻 자체가 헛것. 왜? 하나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뭐지요? 허망해요. 헛것이에요. 헛것이라는 말은 어떤 목적도 없어요. 사는 목적도 없어요. 무조건 그죠?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어서 그래서 호의호색하고 세상에서 잘 살자.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다르죠?
그래서 이방인처럼 험한 것으로 너희는 살지 마라. 생각하지 말라. 왜?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또 우리에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존재, 분명히 살아계신, 지금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성, 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약속의 하나님. 성경이 전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서, 언약서 아니에요? 옛 언약, 새 언약, 전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막연하게 믿사오니 그게 아니에요.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틀림없이 이루어나가시는 전능자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슨 걱정해요? 그래서 험한 것과 같이 안 믿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는 그 이방인들처럼 험하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돼요. 험하게 살면, 즉 하나님 없이 살면 거기 성경이 말씀했듯이 총명이 어두워진다. 다 어두워져요. 어두워진다는 말은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그야말로 짐승이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 그 말이죠.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무지함. 몰라요. 뭐 하나님 모르는데 뭘 알겠어요? 내세를 알겠습니까? 사는 의미를 알겠습니까? 목적을 알겠습니까? 우리는 사는 목적, 사는 의미가 분명하잖아요. 믿는 사람은. 우리 영원한 내세 천국, 그걸 분명히 목적하고 사는 의미가 뭡니까? 천국 가서 살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신 모든 것 잘 활용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오늘 새 사람을 자꾸 많이 덧입어 나가는 거예요. 자, 목적이 분명하고 또 우리가 사는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그야말로 그래서 짐승이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린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이렇게 살아야 될 것.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삽시다. 그 세 가지를 말씀해요. 첫째는 그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쩌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첫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면서 살아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옛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지나간 거, 말 그대로 옛 것입니다. 옛사람. 근데 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구분이 됐느냐?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았었어요. 과거에는. 무슨 말입니까? 옛사람은 결국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그들이 지은 그 죄성, 이걸 다른 말로 부패성, 이것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대로 내려와 다 전가돼서 다 그것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아담이 범죄에서 타락한 그 죄진, 그 죄성, 그 부패성을 옛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으니까, 하나님 몰랐으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옛사람과 이 새사람이 늘 존재해요. 이 새사람은 이제 물론 옛사람에 대비되는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새롭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새 사람 됐는데, 예, 새 사람 됐습니다. 의인이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완전히 위치가 달라졌어요. 신분도 달라졌어요.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삶 속에, 생활 속에 아직도 우리는 옛사람의 습성을 쫓아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 이거. 그래서 그것을 자꾸 이제는 벗어버려라, 벗어놓으라는 거예요. 이걸 늘 말하죠. 구원을 이루어가라. 내 믿음을 지켜서 내 믿음이 성장, 장성해 나가도록 해라. 다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런 말입니다. 영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이 믿음을 지켜나가라. 이게 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즉 옛사람을 자꾸 벗어놓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 즉 거듭난 영혼은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 순간에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 죽었던 영혼을 살려줘요. 거듭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이루어나간 내 자신이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해지는 그 삶, 이것은 옛사람을 자꾸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지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옛사람의 습성이 어떤 존재냐면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랬죠. 이 옛사람의 습성은 이 욕심의 죄악. 이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에겐 다 욕심이 있잖아요. 그 욕심을 자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요. 유혹해요. 우리가 그 야고보 1장 14절과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거기 보면 왜 우리가 시험을 받느냐?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어간다. 근데 결국 그 시험은 어떻게 돼요? 욕심은 죄를 잉태하고 죄는 결국 뭐라고 그랬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뭐냐? 내 안에는 이 죄악의 그 욕심의 죄악, 이 죄악의 욕심을 자꾸 벗어버려야 돼요. 사실 그 욕심을 벗어버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욕심이 얼마나 깊어요. 우리가 계시록 9장에 보면 무적행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무적행에다 가둔다. 무적행이다. 무적행이라는 말은 결국 밑이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 신령한 의미는, 그 무적행의 신령한 의미는 결국 한이 없는, 이게 다 뭐예요? 우리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는 말은 내 안에서 이 욕심을 자꾸 벗어버려라. 근데 욕심을 벗어버리려면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꼭 9절입니까? 그 이하에 쭉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갈 때도 빈손 두고 간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이 현재 주신 것으로 족한 줄로 알라. 그러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걸 보면 우리가 욕심을 자꾸 벗어버리려면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늘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오늘의 내가 성실하게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갔으면 그 맺혀진 대가가 내 눈에 내 식성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욕심 부리지 말고 그것을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건강하게 하셔서 이만큼 소득을 줬구나, 내가 활동하고 살았구나, 감사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아요?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니까. 오늘의 내 믿음, 오늘의 내 할 일만 바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줘요. 그래서 그 욕심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자꾸만 우리 자신을 망치는 거예요. 자, 욕심에도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물욕. 물욕은 바로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이죠. 또 정욕. 우리 인간이 겪는 이 정욕. 이 정욕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도 보면 다윗도 그랬고. 그 다윗도 결국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물욕과 정욕, 그 다음에 사욕, 성경에 보면 사욕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사욕이라고 하는 말은 명예, 영광심, 명예심, 이거. 사람이 어느 정도 어떤 수준에 올라가면 나도 모르게 그런 명예심이 들어와요. 영광심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꾸만 높아지려고 해요. 식성에 차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자꾸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떨어지는 날이고 심하게 떨어져요. 엄청난 그런 참 고통에 사로잡히죠. 그게 명예 영광심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옛사람에 자꾸 끌려가요. 그 옛사람의 특성은 이 물욕과 정욕과 사욕이라고 하는 이 욕심 덩어리가 바로 옛사람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벗어버려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갈라디아 5장 24절에도 그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과 정을, 그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와 함께 그 정을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 육체와 함께 정을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못을 박아 놓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못을 박는다는 건 자꾸 욕심을 너희가 죽이라는 거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줘야지 높여질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또 모든 걸 주셔야지 모든 것이 되는 것이지, 욕심이 크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걸 이루는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옛사람, 세상 욕심 우리가 자꾸 못을 박아야 돼요. 이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옛사람은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습을 쫓는 것이라고 했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이다. 구습. 구습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것은 결국 이제까지 우리가 세상 풍경,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마귀로부터 쫓아오는 이 습성, 습관들, 이게 구습이에요. 구습. 이걸 자꾸 벗어버려라. 그러니까 구습의 죄악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랬죠.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과거에 너희는 이전에는 너희가 세상의 풍속을 쫓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끌려 미혹됐다. 거기에 끌려갔다. 세상 풍속을 쫓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끌려갔다. 그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자꾸만 그것이 우리를 얽어매게 만들어요. 우리에게도 이 습관이 있잖아요. 풍속. 이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믿기 전에 가졌던 우리의 못된 어떤 습성, 습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꾸 장애 요인이 돼서 우리를 얽어매어 붙잡아매 장애물이 될 때가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모든 몸에 밴 습성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하는데 자꾸만 우리를 거기 장애, 얽어맨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것들을 자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끊어버려야 할 그 구습들은 자꾸 끊어버리십시오.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날 1시간 예배 잠깐 드렸으니까 됐다 해가지고 믿기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주일날도 그죠.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그죠. 놀러 다니고 그죠.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린다면 그것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온전하게 주의를 못 지키잖아요. 그것도 어떤 면에서 우리가 믿기 전에 가졌던 그 몸에 밴 세상적인 습관이 우리 몸에 뱄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자꾸만 올가미가 돼서 얽어맨다. 그런 것들을 자꾸 벗어버리라.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벗어버려야 할 것들은 자꾸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뭘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겠냐면 히브리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 그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런 말씀이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걸 벗어버려라. 이게 바로 옛사람의 그 근성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결국 내 양심을 짓누르는 그런 요소들. 그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양심에 거리끼는 요소들. 거리끼는 요소들이 우리를 자꾸만 좀 얽어매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면에서 내 양심에 거리끼는 것은 자꾸 벗어버려야 돼요. 그걸 둬두면, 용납하면 어떻게 되죠? 양심이 감각이 없어져요. 무감각해져요. 무감각해지면 가책도 없습니다. 가책이 없다는 것은 내가 잘못해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뭐가 잘못해도 내 양심에 찔림을 받고 이래서는 안 되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데 그게 없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무거운 것들은 자꾸 즉 거리끼는 것들은 자꾸 버려야 돼요.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내 마음에 어떤 찔리는 것이 있다면 이건 끊어야지 하지 말아야지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단호하게 배격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쫓아 나가는 그겁니다. 그것이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늘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먼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 부지런히 하라.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 두 번째는 그 23절의 말씀처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생활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벗어버렸으니까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라. 근데 여기 보면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랬죠? 뭐 네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게 아니라 네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 심령이 어떻게 새로워져요? 뭐 내가 유쾌한 음악을 듣고 하고 싶은 거 하는 일 좋아하는 일 이루어진다고 해서 기분이 상쾌해지고 기분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심령이 새로워지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질 않아요. 이게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결국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나로 새롭다. 그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랬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롭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속사람. 그 속사람은 어떤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듭난 새 사람, 이것이 늘 새로워지도록 늘 힘써라. 새로워지도록 힘써라. 이 겉사람은 후패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겉사람은 뭡니까? 우리 육신. 시간이 흘러가면, 세월이 흘러가면 다 어쩔 수 없죠. 아무리 뭐 의약품이 발달하고, 아무리 화장품이 좋은 화장품 나오고, 아무리 뭐 의술이 발달해서 무슨 뭐 주사를 맞고 시술하고 뭐 수술한다, 그렇게 해서 속 사람이 새로워진 건 아니에요. 겉사람은 일시적으로 그래서 미봉책을 조금 달라지게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속 사람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속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새로워지느냐? 근본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속 사람이 근본이 새로워지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함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또 믿은 사람은, 여러분의 속 사람은 새로운 사람인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속 사람은 새로워졌어요. 새로워진 겁니다. 근데 새로워졌는데 문제는 그 새로워진 이것을 잘 우리가 간수해야 돼요.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속 사람이 자꾸 새로워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자신이 거듭난 중생함의 은혜에 늘 거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중생은 예수 믿을 때 한 번에 이루어지는데 매일같이 중생합니까? 물론 그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영혼은 완전히 거듭났어요. 새 사람이 됐습니다. 문제는 그 거듭난 영혼이 또 다시 새로워 또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이미 거듭난 우리 새 사람, 이 속 사람을 잘 유지하라, 그 말이죠. 그것을 잘 우리가 유지해 나가야 돼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걸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중생함, 거듭남의 역사에 참여했는데, 이 거듭난 우리 자신을 잘 유지하고 지탱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로워진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늘 회개하는 거죠. 늘 회개. 이미 목욕한 자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 그랬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 목욕했다는 말은 중생한 자, 믿을 때 회개해서 죄 용서함 받은 중생한 자, 목욕한 자예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 그 말은 날마다 생활 속에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중복 회개의 역사는 늘 해야 된다. 그래서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은 결국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워졌고, 그 새로워진 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잘못한 것을 찾아 회개하는, 앞에서도 옛사람 거리끼는 역사라고 그랬죠. 그 거리끼는 것들 자꾸 우리가 버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버리면 결국 새 사람은 더욱 잘 보존이 되고 더 온전해져요.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된다는 말은 결국 뭡니까? 이건 변화되는 거죠. 자꾸 변화. 뭔가 달라진, 변화라는 말은 뭡니까? 뭔가 자꾸 새롭게 고치는 역사예요. 그래서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회개했다면, 그걸 돌이켰다면 생활도 행위도 행실도 완전히 달라져라. 이게 변화예요. 그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옛사람을 자꾸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사람을 자꾸 우리가 입어나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근데 이 습관이라는 게 사실 무섭죠. 자,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 받게 하셔서 자녀 삼아줬는데, 그 옛사람의 그 습성, 기질들이 아직도 우리 속엔 잔재해 있다. 근데 그 자꾸 버려야 돼요. 그 습관을 버리는 일이 결국은 내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영혼은 거듭나 새 사람 됐지만 내 자체 전체인 나도 점점 새로워지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예요. 자, 마가렛 대처라고는 영국 수상했던 분 있죠. 유명한 수상 대처. 그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사람이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게 말이 된다. 그렇죠? 생각하는 것이 말이 나오고, 또 말을 조심하지 못하면 그 말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진다. 행동이 나온다. 또 행동을 조심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의 습관이 될 수 있다. 습관. 또 그 습관을 우리가 조심하지 못하면 그 습관은 나중엔 성격이 되고 만다. 근데 그 성격을 조심하지 못하면 성격은 마지막에 자기 운명이 된다. 운명이 된다. 그러면서 그 대처가 하는 말이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어떤 생각,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말로, 또 그것이 행동으로, 또 그것이 습관으로, 습관이 성격이 운명으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모든 것을 자꾸 새롭게 만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 이하에도 보면 내가 사막에 길을 내고 새 일을 이룬다. 새 일을 이룬다 그런 말씀했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한다. 근데 새 일을 행하는데 그 새 일의 새 일을 행하는 그 행위가 뭐냐면 시랑과 타조가 앞으로 나를 공경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랑과 타조. 시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나운 짐승이에요. 이리와 같은 아주 물고 찢고 해치는 그런 자가 아주 존경받는 존재로 바뀌어진다. 변화된다는 말이죠. 또 타조는 짐승 가운데 아주 무정한 매정한 짐승이에요. 자기가 알을 놓고 다 내버리죠. 새끼를 돌보지도 않아요. 매정해요. 매정한 자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시랑과 타조가 나를 존경한다는 것은 시랑과 같은 존재, 타조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변화돼서 존경받는 존재로 바뀌어진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다 그 말이죠. 이 말은 오늘 우리도 내 마음속에 시랑 같은 존재가 자꾸 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새 사람으로.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교만한 마음이 자꾸 바뀌어져서 겸손한 사람으로, 또 완악한 자가 온유한 자로 자꾸 바뀌어지는 거, 이게 바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 대한 어떤 이해심이 없고 속이 좁은 사람이 남을 미워하는 자가 속이 넓어지고 관용하고 사랑해주는 사람,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자꾸 변화되는,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건 바로 그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새 사람으로 입어 살아. 새 사람으로 입어서 살아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음으로 너희가 살아가라.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기 성경에 의와 진리, 의로 만들어지는 사람. 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옳게 바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의 모든 범사를 좀 더 나는 새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찾아서 그걸 이루도록 힘써라. 우리 인간의 의는 더러운 그 냄새나는 옷과 다를 바 없다 그랬어요. 이사야 44장에 보면, 64장에 보면. 인간의 행하는 의는 그래서 냄새나는 옷에 불과하다. 우리가 아무리 잘했다 해도 그건 자기 기준, 자기 평가에서 옳은 것이지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 이렇게 인정받아야 돼요.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 세 사람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진리. 진리는 뭐예요? 진리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새 사람을 만들어라 하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 우리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못한 것 찾아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가려고 자꾸 힘쓰고, 그게 바로 믿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새로워지는 역사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자꾸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봐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무리 성경 많이 보고 아무리 성경 굉장히 많이 안다 하더라도 생활 속에 그 말씀대로 이루지 못한다면, 행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자신을 잘 다듬어가라. 말씀으로 다듬어가라. 그리고 거룩함, 예? 진리와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새 사람이다. 거룩이라는 말은 늘 말하죠.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 구별된 것.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의와 불의, 믿음과 믿음이 아닌 불신앙, 양심과 비양심, 또 하나님 앞에 선한 것과 악한 것, 이걸 자꾸 우리가 구분하는 겁니다. 이게 영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냐,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것이냐 믿음이냐, 그걸 잘 우리가 구분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살아라. 즉 하나님 앞에 옛사람 자꾸 벗어버리도록 힘쓰고, 그리고 자꾸 내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우리가 늘 자신을 깨끗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입어 나가도록 힘써 나가신다면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여러분에게 풍성한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내 삶이 옛날 믿기 전에 이방인과 같이 험한 것을 쫓아가지 않도록 주님, 이제부터는 좀 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서 뭔가 다르게 모든 면에 새롭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셔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좀 더 우리가